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를 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마가복음에 대한 걸 쭉 설명드릴 때 귀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네, 복음서는 다 저자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 이름을 정했지요. 마가라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식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마가 요한이라고.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닙니다. 동명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도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나바의 조카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 사도 바울을 천거했던,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나갔던 바나바,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동역자 역할을 했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의 통역자로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또 빌레몬서에 보면 동역자로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마가는 뭐로 유명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버가에서 이탈해서 돌아왔던 그 전적이 있는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 갔다가 아마 선교여행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하여튼 선교여행 가운데서 중간에 가지 않고 다시 이탈하여 돌아왔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그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이 바나바가 조카를 또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마가 때문에 둘이 다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데려가서 선교를 향해 가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오랫동안 아마 용서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2차 투옥된 당시에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내 사역에 정말 필요한 자이다 하면서 그를 언급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대상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로마인. 복음서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상이 로마인이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로마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로마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해도 죽음의 기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과 죽음의 그 기로에 처했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마가가 이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모습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고난과 그 고난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복음을 후세에 전할 필요성을 마가가 느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성도들이 직접 직면한 상황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매우 유사했고,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급히 알려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엔 이런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곧, 다시,
그때에 라는 말을 통해서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리고 좀 급한, 그리고 힘이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주제절로 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교훈이나 예수님의 설교가 강조된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 중에보다도 예수님의 이적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이 총 18개가 등장합니다. 비유는 7개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이적이 18개예요.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훈과 설교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 예수님의 이적에 관심이 많이 적혀져 있다라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전체의 4분의 1, 대략 4분의 1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가복음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4분의 1이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삶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좀 집중돼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강조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이 나온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마가는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별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예수님이 바로 성숙한, 성장한 상태에서 바로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받는 장면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복음이란 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이란 말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마태복음처럼 복음이란 말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특징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 중보다 최다 7배 이상을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을 아예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좀 약간 급한 마음도 있지만 복음을 빨리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적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장 짧은 복음서, 일반적으로 최초의 복음서라고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강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초반부에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가복음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안식일 날 시비 건다 그랬지요. 그래서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거의 중간 정도 왔을 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예 3장부터 그 사건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는 거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기사, 십자가 사역의 11장부터 16장까지 집중되어져 있는 내용이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람어가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던 보아너게, 달리다굼, 이런 것들이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아람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들었던 에바다, 아바, 고르반, 달리다굼, 그리고 보아너게, 이런 것들이 이 마가복음에 좀 많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나오죠. 이게 아람어인데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람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믿음이 약하냐. 마태복음에도 나오긴 해요. 마태복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작음을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마가복음처럼 집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마가복음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부분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들을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음서다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장 1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한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공간복음이 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주로 핵심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좀 다른 면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딱 추적되어 있습니다. 딱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갈릴리 사역과 이 예루살렘 사역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마가복음은 지역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삼막 구조로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저를 보시면 마가복음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두 개가 큰 축인데 1장부터 거의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들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그러면 중간에 있는 8장 후반부터 9장까지 내용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적고 있는 것이 8장 후반부터 9장 두 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자 1막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적이 많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특별히 이적을 많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또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고 보내시는 장면, 그것이 1막에선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를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 후기 사역, 그리고 마지막이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하신 사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역마다 요약된 말씀들이 한 절씩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게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갈릴리 초기 사역인데, 이 초기 사역 가운데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갈릴리 초기 사역의 전환단락이면서 또 첫 번째 이 초기 사역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 나오지요. 갈릴리 초기 사역은 그 말씀과 함께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 나와요. 그럼 갈릴리 후기 사역은 몇 장부터 나오냐 하면 3장 7절입니다. 3장 넘어가 보실까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물러가 앉으시면서 가르치시지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3장 7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이 갈릴리 후기 사역의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틀어서 나가는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3장 7절부터 나오는 갈릴리 후기 사역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렇게 묶음으로 같이 나와요. 1장에서도 보면 1장 14절 15절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있었죠.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갈릴리 주변 사역으로 가면 6장 6절로 가시면 됩니다. 6장 6절로 가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믿음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6장 7절부터 12제자를 파송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초기 사역,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으로 국한되어져 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신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들이 간략하게 잘 그려져 있는 부분이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장 26절 한번 뒤에 넘겨볼까요? 8장 26절까지가 보면, 자, 8장 26절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8장 27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전 사역과 이후 사역은 또 달라지겠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뒤가 달라지는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제2막 사건이 열리게 됩니다. 자, 2막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27절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그게 무엇과 함께 등장하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3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11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7절부터 9장까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올라가시는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3번의 순환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순환예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딱 제자를 다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자, 예루살렘 가는데 이 가는 도중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그 과정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순환예고가 8장 31절에 나와요. 자,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34절 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 얻음과 잃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음과 잃음이 우리가 생각한 거 완전히 반대지요. 생명을 잃으면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립니다. 자, 이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그게 이해돼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래요. 나는 목숨을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면 죽고, 네, 꼭 이순신 얘기 죽고자 하는 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교정하는 그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31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장 3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9장 32절에 깨달지도 못하고 듣고 두려워하지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요? 서로 누가 크냐 갖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장면이 34절, 35절, 36절, 37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크고 작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35절에,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 되고 싶어 맨 마지막이 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제자들이 사고를 다시 조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과 작은, 첫째와 말째의 그 사고가 아니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말째가 되라. 예? 네가 장남 되고 싶어? 그러면 막내가 돼. 그러면 막내가 장남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갖고 싸우는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자꾸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10장 32절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10장 32절, 33절, 34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35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주기를 구하지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화를 내요. 열 제자가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이 사건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뭘 바꿔주시냐면 42절 이방 사람들의 권세가 어떤지, 큰 게 42절이라면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또 생각을 바꿔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이 잘못된 오해된 잘못된 사고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바꿔주시는 과정들이 이 이막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나옵니다. 자, 이제 11장 딱 들어서면 예루살렘은 딱 들어가요.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몸소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패한 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완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3막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눠집니다.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크게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갈릴리는요, 어떤 사람이 주로 살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시골의 서울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서울로 표현한다면 이 갈릴리는 어디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약간 먼데 시골 이런 데를 표현하시면 돼요. 거기는 좀 배움이 좀 덜해요. 그리고 누림도 좀 덜해요. 예루살렘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많은 지식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이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의 많은 세월을 어디서 보내세요? 갈릴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세우시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했던 이유는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많은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했다면 예루살렘은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그 길 가운데 갈릴리 중심에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중심인지 내 신앙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 돌이켜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나라는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처럼 마가복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인도하고 그렇게 나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지역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도착할 때 그 사건마다 뭐가 있냐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참 특이한데 8장 22절과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마가복음 10장 맨 뒷부분인 46절부터 52절에 보면 여리고 맹인 치유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그것이 맹인이 치유된 다음에 바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맹인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끝에 맹인 치유 사역으로 또 끝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마가복음이 좀 숨어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함구 명령을 주로 많이 하세요. 사탄한테 얘기합니다. 입 다물라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나타내지 말라는 그 경고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함구령의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부활 사건 이전까지 그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비유가 7개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적이 18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에 맹인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 맹인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봤다는 사건은 구약에 한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29장 18절의 말씀 또 35장 5절 4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은 메시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맹인이 치유된 사건이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맹인 치유 사건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당시에 맹인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맹인이에요 오면 죄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고난의 그 원인보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의 원인을 보는 것보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고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럴까? 이게 우리 보통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뭐예요? 그 원인보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신약시대의 화폐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개론적인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가라고요. 마가. 이름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마가 요한. 그 마가는 누구라고요? 누구 제자라고요? 베드로 제자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 없음에 대한 것들을 막 많이 얘기한다. 자기는 제자 아니니까. 제자의 제자니까. 그리고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를 천거하면서 용납하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라는 것. 마가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라는 것. 그 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져 있고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을 주로 부르시면서 세우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이적이 많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승리를 외치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의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6장까지 총 16장인데 총 6장을 예수님의 일주일에 중심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부각시켜요?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적이 좀 많이 18개에 되는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가복음 한 장 한 장 우리가 함께 가면서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가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의 신앙의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까지만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은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하지요. 선포는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신분을 아예 처음부터 빵 터뜨리고 나가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유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탁 던져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야?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야 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그 시작점을 뭐부터 얘기하냐면 2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을 바로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복음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딱 따다가 그 말씀을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말씀을 쭉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구약 말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마가복음에서
구약 말씀을 딱 따다가 바로 여기다가 딱 심어놓은 것처럼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 2절에 나와 있는 요 3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절이 유일,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합니다.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송구절처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4구절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러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복음의 문을 쫙 열면서 시작합니다. 자, 복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사야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는데 1절에 보라,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지요. 선지자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이니 라고 나와야지 맞는데 왜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렇게 선지자의 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인용할 때는요, 대선지서의 선지자와 소선지서의 선지자가 나오면 대선지자의 선지서의 선지자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소선지서도 또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언급이 안 되고요,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말라기도 나와야 되지만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의 이름만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서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도 구약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태초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로 시작을 해요?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태초라고 말하는 그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말이 베레시트인데 헬라 말에서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게 동일한 의미예요. 헬라 말로 말하는 아르케나 히브리로 말하는 베레시트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지요. 구약은요, 태초가 창조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것. 6절에 보니까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요. 이거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모습과 동일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길을 여는 역할입니다. 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쫙 열었더니 그 여는 문이 곧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식당 같은데 좀 비싼 데 가면 딱 가면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요즘은 다 자동문이어서 뭐 지들이 열리지만 과거에는 정 없을 때는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지요.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딱 복음의 문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딱 복음의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시지요. 하면서 복음으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이제 세례요한의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례요한이 만류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져요. 이게 마가는요, 조금 쓰는 단어가요, 약간 좀 원색적인 단어를 씁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태복음 나오는 동일한 세례 받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사역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가의 특징입니다. 뭘 성령님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몰아내요? 말 표현이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뉘앙스의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부터 시작해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스타트가 뭐예요? 시험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상기도 참 많이 다녔고 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죠? 상기도 가면 막 밤새도록 귀신하고 싸우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딱 내려와요. 딱 내려오면 뭐가 준비되어 있던가요? 딱 내려오면 화를 내게 하는 일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번 화내면 밤새도록 쌓은 것도 아니죠. 근데 성령 충만했던 것이 한순간에 왁 쏟아지죠. 이게 참 특징적인 게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충만함 받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미 내 앞에 시험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주의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 좀 있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신다니까요. 이렇게 몰아가셔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간단한 두 절로 시험 받는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쩌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공생일이 확 열리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마다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많이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성이나 그 영이 늘 충만치 못한 우리의 모습, 고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였던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회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철저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요. 믿음은 뭐예요?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그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 나가라 라는 의미가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외치시자마자 바로 누구를 불러요? 제자를 부릅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 걸 보시고 부르시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뭐와 함께 배에 버려져요? 품꾼들과 버려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데, 뭐냐면 베드로와 다르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함께 있어요. 품꾼들도. 그럼 품꾼들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짐작이 가능한데, 배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들 배에 소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란 거 아시죠? 배 한 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요, 억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이나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품꾼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라는 거죠. 품꾼들을, 일꾼들을 사서 할 정도니까 굉장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좀 풍족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짐작하고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를 보면 그 뒤에 그의 행동들과 말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등장하기도 해요. 자, 21절에 나오는 사건만 한번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2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부정하잖아요. 회당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22절을 먼저 볼까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나왔지요. 그런데 다 생략이 돼요.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좀 보시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더러운 것, 귀신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잔정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경련시키고 그 귀신이 떠나지요. 그렇다면 이 회당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귀신 들린지도 몰랐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내면에 어둠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안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말씀 가운데 계속 떠나보내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래요. 27절에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새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영도 순종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새 교훈이다.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교훈과 다른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이들이 언급을 하는 거죠. 삽시간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르침과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첫 사역이 시작하세요. 그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가르쳐짐을 당하고 받고 그 가르침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포된 복음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읽는, 매일 읽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과 따라가야 될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처럼 좀 더 빠르게 나갈 텐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중복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의미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나가고, 주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가복음 빠르게 진행되어져 나갈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조금
네, 이렇게 나간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가면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가를 통해서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의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동일하게 느끼길 원하고 내가 복음과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져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는 모든 장면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의 그 복음이 시작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어둠의 영은 떠나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 어딜 가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머물며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